오늘은 근심 속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근심 속의 기쁨. 특별히 6절을 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듯.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눌 핵심 구절입니다. 근심과 기쁨이 같이 있어요. 이거 약간 정신병의 초기 증상 아닐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심이 있는데 왜 크게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에도 보면요. 명령법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편지의 문을 열면서 권면하지 않아요. 일단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칭찬하면서 진술해 나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듣는 소식을 들으니 보니까 여러분들 크게 기뻐한다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즐거워합니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건요, 내가 기뻐해야지. 의지를 갖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이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기뻐할 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게 일단 좋아. 어떻게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살소망이 생겨.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왜 좋아요? 눈이 뭐 짝 찢어져서, 짧은 머리가 좋아서, 보폭이 길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 없어지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하는 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대비 그냥 좋은 겁니다. 즐거움의 샘,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그 즐거움의 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빨리 진행하면서 첫 번째는 근심에 대해, 두 번째는 기쁨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심, 두 번째는 기쁨에 대해. 근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고 또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본 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심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근심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고난당하고 근심을 겪고 나니까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근심이 있기 전에는 제가 그릇 행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근심은 신자에게 필수 불가결합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 또 교인 등록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 제가 아예 그냥 초장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다 근심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자녀들도 다 인서울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연봉은 다 2배로 뛸 것이며 건강은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는 병마에 속한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근심이 있는 것과 기쁨이 있는 것이 동시에 있는데 기쁨만 강조하면 우리는 반쪽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심은 교만을 없앱니다. 우리의 성화를 촉진시킵니다. 더욱 주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두 번째 대지로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근심은 필수 불가결하죠. 왜냐하면 두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교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육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딱 집어넣으시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그 후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고후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스트레스요. 성도의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아주 복된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근심을 사용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근심을 통해 이루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웃어가면서 공부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운동선수도요. 코치가 웃는 낯으로 운동하세요. 체중 감량하세요. 무거운 걸 드세요. 몸이 찌뿌둥하시다고요. 오늘은 하루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코치는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 말고 의미 있는 것은 다 근심을 통해 얻게 하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요. 즐기면 돼요. 즐기면 다 되더라고요. 대단히 나이브한 얘기예요. 우리의 즐거움의 감각은 다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가 넘어가면 더 큰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즐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근심을 통하여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더욱 예수 닮게 하십니다. 근심의 불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교보제인 근심의 불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섬기는 자로서 설 수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는 다르죠. 누구나 오세요, 누구나. 그게 아니라 근심의 불을 통과하면서 연단이 되셨습니까?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최고의 신학 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고난과 근심입니다. 최고의 신학책은 바로 고난과 근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견딜 만한 근심을 주시는 주님의 손 아래에서 자라가시고 익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에 대한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 자신도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다른 핑계를 댈 게 없죠. 예수님이 근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이에요.
사복음서는 신약의 앞에 있죠. 마루 찾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보세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고민이 뭔지 예수님은 아셔요. 죽고 싶지 않은 거,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 그 밑에 39절도 보시겠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근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심은 죽음으로 종결이 됐죠. 우리의 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직면합시다. 근심은 필수불가결하고 근심은 하나님의 교보제이고 앞서 가신 예수님은 나도 근심하였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근심을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사실은 바로 근심과 기쁨이 공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우리의 한 인격 안에 근심이 있고 동시에 기쁨이 있어요. 신성 모독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비슷하다. 그리스도는 한 본성,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시죠. 연합하게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과 기쁨이 같이 있어요. 때로는 근심이 기쁨을 딱 사로잡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확 잡아먹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 그런 순간은 너무 짧아요. 100% 근심만 있을 때도 없고 100% 기쁨만 있을 때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같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마냥 기쁨만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동해도 사회 변화와 꿈을 이루는 것은커녕 생계조차도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학습지에 보시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 자전거에 있는 수레바퀴, 자전거에 있는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말라위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은 13살 소년이요. 테드 강의도 했잖아요. 그 친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가족들이 결정해요.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 그 결정해 보셨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을 것인지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해요. 그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하는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루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아침 먹는 걸로 합시다. 한 끼 먹을 거면. 근데 또 다 반대쪽 사람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저녁을 먹읍시다. 이런 그게 논의할 문제예요. 기쁨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형편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내 꼴만 봐도 그래요. 네. 은혜 쭉만 하다가도 교회당 문만 나서거나 문 밖만 나서면 여러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는 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근심과 기쁨이 공존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신비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찾아보셨죠? 사복음서 끝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근심과 기쁨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하겠어요. 쟤들은 아직 모르죠. 뭐 어떻게 된다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시면서 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까 19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던 것처럼 신자는 100% 근심이 있을지라도 100% 충만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한 두 번째 대지입니다. 기쁨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지를 들여서 나는 기뻐해야 돼. 그게 아니라 즐거움의 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기쁨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20대 때에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임스 베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성구가 인용된 것을 봤습니다. 책장에서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구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예전에 이동통신사의 TTL이라고 있는 거 아셔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밤새.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났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게 TTL이에요. That's the life.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은 다 사는 게 그렇다 할지라도 즐거움의 셈이 있어요. 기쁨의 셈이 있어요. 즐거워할 만한 일이 아닌데 기뻐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삼겹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3절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나오고 아들 나오죠? 자, 오늘 본문에 제일 마지막 절 12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희요. 여기까지. 이 성령 하나님 나오셔요. 삼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쁨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냥 준다 해놓고 안 주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주고 빼앗지 않으시는 선물이에요. 바로 그 위에 11절도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옛날 그 선지자들에게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확증하셔요. 즐거움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척할 필요가 없고요. 그 존재의 깊은 마음 안에 즐거움의 샘이 있어요. 이 즐거움의 샘이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고요. 즐거움은 그냥 허허허 가벼운 웃음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에 대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39장에 또 출애굽기 40장에 반복되는 일곱 반복되는 어구를 봤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에 일곱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보시기에.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고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남 되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친히 근심을 이루신 예수님은 근심에 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돌아오시면 말씀하신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시 기억하셔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해요? 잠깐! 근심은 잠깐이요. 기쁨은 뭐예요? 기뻐하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예수 안에서 영원하고 큰 것입니다. 할만한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말씀했어요. 제들의 성교복을 들으시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니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큰 기쁨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기쁨을 줬던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찾아보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행위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교독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다 마음이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라. 이르되 우리가 보면 동등하게 섬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들이 말을 듣고 위에 지켜갈까
사람이 와서 사람이 알게 알게 되소서 되소서 오게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다 하니 성전을 같이 가서 소리를 지르었으나 강제를 못하면 백성들이 불러치니까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권력자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때 34절 보세요.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적하게 그냥 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말로 진술되어서 그렇지 맞은 거예요. 그들은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죠? 또 잡히면 어떡하지? 멀리 도망가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잡혀요. 야. 하루수 신분으로 또 잡혔으니 사형이겠고 이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객이 바뀌었어. 당당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채찍질을 당한 걸 보니까 또 한 번 주고 이렇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제대로 때린 것 같아요. 그러나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맞아가지고 욱신되고 뜨겁고 보라색이 되다 못해 까맣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기뻐하면서 이게 즐거움의 샘을 가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 신자의 고백. 이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움의 샘이 없는데 무슨 영업하기 복음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한 사람 거기서 지금 복음 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삭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심 속의 기쁨. 우리는 근심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께 선을 믿는 한 주 눈물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끌음을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사칭과 난도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한 것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약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남들보다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천국을 누리고 바로 지금 긍정 속에 기뻐하는 이유를 하는 거예요.
다 기뻐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즐거움의 샘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주셔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시작.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구나. 저 사람이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러는 거구나. 이걸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고 근심 속에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달라고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근심에 대해서 근심은 필수 불가결하고 근심은 하나님의 교보제고 예수님도 근심을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근심과 공정 가능하고 기쁨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며 성령은 기뻐하신 예수님 너희도 그리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매를 맞아도 그거를 풍정으로 여겼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기도합시다. 그때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고 복음 전도의 영광이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구원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같은 걸 위해 주신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샘, 기쁨의 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나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시고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냥 견뎌내고 조금 더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사리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한숨을 지어도 하늘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남들처럼 똑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노래하며 이길 수 있는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샘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성화의 길을 가게 하소서. 순례의 길 가는 나그네에 대한 모든 이들에게 이번 한 주 즐거움 충만하게 하실 수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